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오른쪽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운데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자리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서 계신 학생 이제 착석 부탁드릴게요. 자, 할렐루야.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특강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착석 빨리 해주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텐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홍보 영상 잘 찍으셨나요? 네, 꼭 수상하셔가지고 상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 건데요. 혹시 나는 내 비전을 알고 있다, 비전을 찾았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난 내 비전을 알고 있다. 네, 눈에 몇몇 친구들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손을 많이 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 찾기라는 주제로 디쉐어 현승원 의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 비전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려가야 살아가는 시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짜쳐서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들을 사용하여서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마음을 심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에게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 길지가 않아서 지금부터 여러분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전을 찾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내가 원하는 꿈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직은 내 직업을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꿈을 여시고 비전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어느 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맥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공부 실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저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는데요, 단점은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노력을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아무리 해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시험을 보고 나서 1등부터 43등까지가 시험에 대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떻게 인권이 보장이 안 돼 있었냐면, 뒤에 계신 분들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이 안 돼 있었냐면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등수를 뒤에다가 다 붙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가게 되면요, 내가 몇 등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등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이번 시험은 잘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등수를 봤는데 43명 중에서 제 등수가 30등대에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은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공부는 못했음에도 잘하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확신이 있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나서 들여 올려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붙어갖고 예수님하고 둥글게를 다 하는데, 그때 항상 환상 중에서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제가 항상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 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남들한테 절대 안 질 자신이 있습니다가 유일하게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못했는데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믿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 보면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형편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도움 없이 살려고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공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요,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갔더니 어떤 일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몇 등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런데 엄마가 좀 기대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다음 시험은 잘 볼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됐어요. 기말고사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여전히 30등대가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때는 성적이 수음이 양가라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의 A, B, C, D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어디 있었냐면 D 정도 급에 거의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죄송한데 성적표가 이번에 여름방학 끝나고 준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라고 거짓말을 제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제 서랍 아주 깊은 곳 가운데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나서 어머니가 성적표 어딨냐 그래갖고 제가 성적표 여름방학 끝나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신 거예요. 그런 모임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셨더니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애들 성적이 어때를 어머니들끼리 서로 물어본 거예요.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끼리. 근데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애한테 물어봤는데 애 성적표가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애들 성적표 다 나왔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을 다 들어엎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양양양양 미가 양양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적이 아닌 성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집에 오고 나서 어머니가 거의 뭐 저희를 죽일 듯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밤에 아버지에게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러고 기도하고 보내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진짜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요 20등대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아버지 항상 조금만 잘해도 엄청 칭찬해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40명 중에 20등 안에만 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알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등수가 나왔는데 딱 20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을 말해보래요.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저 때는 먹을 게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어갖고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배민시키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 돈가스를 지하로 내려가서 돈 많이 내고 썰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 경양식 집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 용어를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데 제 동생은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나라고 쳐다보더라고요. 집안에 연년생이었는데 제 친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문제는 제 동생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집안에서 잘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은 너무 잘하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소원을 얘기하고 드디어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외식한다 그러면 남들이 왜 외식하냐고 물어볼 텐데 뭐 때문에 외식한다고 그럴까라고 얘기가 시작됐어요.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다 집 옹기종기 살았기 때문에 외식한다 그러면 그 집 어디가 왜 먹으러 가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20등이 아니라 2등 했다고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우 좋다. 왜 그랬냐면 어차피 2등을 할 거기 때문에. 제 인생의 장점 하나는 뭐였냐면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주눅 들은 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양식집 가서 돈가스를 먹는데 저희가 건배를 하기로 했는데 콜라를 다 따랐어요. 그리고 현승원 2등한 거 축하한다 그러고 짠했어요. 저는 거기서 시원하게 마셨어요. 동생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러고 먹고 싶을까? 그러나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승부가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인생의 승부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짠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를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20등 안에 들면 또 소원을 해줘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문제는 뭐냐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그래서 어디 대학 가려고 그러냐, 그 점수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 다였거든요. 모든 학생들의 비교는 다 공부를 다 하는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한국 나이로 42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맨날 공부 얘기만 해갖고 그냥 누구 친구가 몇 등 했다 누구 친구가 몇 등 했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문제는 뭐였었냐면요, 더 큰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과 저희 집안 자체가 어떤 집안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주와 가무와 풍류와 화투와 도박과 완전히 이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갔다 오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그 정신교육을 저희 아들들한테 시켜요. 너네도 그 피가 흐른다. 똑같은 놈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너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어머니가 거기서 화가 난 걸 저희한테 다 푸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머니의 말은 기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안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애가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아요. 과외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열심히 다녔지만 수능 날 점수를 딱 받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갈 대학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 점수 갖고 갈 대학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버드 같은 데 딱 나오고 공부 잘했다 그러면 되게 재수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한 사람인 거예요. 갈 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상황이 왜냐면 갈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갈 대학교가 없는 데로라도 가라. 너의 모습을 보면 너는 공부하기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된다. 내 재수비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항명을 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내가 진짜 인생에서 하루에 한 15시간씩 공부해보자. 그리고 15시간씩 공부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불러요. 야, 네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대학 그 재수는 시켜주겠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할 거였으면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하지 왜 지금 했냐고 한 소리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수할 때 진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 하면 서울연고대 간다.
이 정도 했는데 못 가면 이거는 머리가 매우 나쁜 거다. 15시간씩 초식을 해갖고 거의 365일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제 객관화가 딱 됐어요. 서울대 가려면 한 7수 정도 해야겠구나. 머리가 워낙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못한다고 한다면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면 다른 잘하는 무언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자기가 혼자 잘하는 걸 갖고 자기가 1등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시작해요. 그리고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부 하나 갖고 낭망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놀고 게으름 피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원하는 과도 못 가고 그리고 원하는 인생도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갖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냐면 오늘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받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부어줬던 건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도 못 가르치고 있고 저도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남을 가르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도 못 구해놓고 무슨 지가 구세주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네 남은 구해놓고 너도 못 구하는구나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게 제가 저 자신을 통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네 공부를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가르치냐 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사탄으로부터 온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어요. 넌 뭐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상의했어요. 재원아 너는 공부를 잘했잖아. 나는 진짜 못했잖아. 내가 뭘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형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누굴 가르쳐요? 뭘 잘해야 가르칠 거 아니야. 못하는데 누굴 가르쳐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능 때 보니까 1등급 맞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사였어요. 그래서 국사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이 국사 가르치는 순간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아. 국사를 누가 과외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럼 나 뭐 했으면 좋겠어? 동생이 그래. 형 영어를 가르쳐봐. 근데 제가 영어가 등급을 차마 여기서 민망해서 말할 수 없는 등급이에요. 영어 실력이 제 어떤 실력이냐면 지금 제 영어 실력과 비슷한 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그 당시 영어 실력이냐면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쫙 있으면 주어 동사를 끊어 뒤에는 전부 다 단어를 연결시켜서 대충 때려 맞춰서 해석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 읽으면 계속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해석하고 뒤에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대충 이런 뜻 아닐까라고 느낌이 들어요. 쭉 읽어요. 그럼 이런 뜻이겠다 체크하면 다 틀려. 혹시 약간 이러한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 축복합니다. 예, 뭐 영유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 수준인 거예요. 그게 무슨 영어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저보고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마음을 먹고 나서 뭘 시작했냐면 영어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럼 가르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누굴 가르쳐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배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외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이끄신다. 과외로 망하면 다른 걸로 또 먹여 살리시고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분이 있어도 예수님은 내가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달라 그러면 난 다 드린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 과외가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형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과외 하나 얻어왔대요. 근데 형의 학력, 형의 영어 실력 어떠한 것도 내밀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형의 모든 경력과 학력과 이력은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거 형이 알아서 하래요. 그러니까 영어 얼마나 잘해 그랬더니 전교 1등이래요.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야.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한 1000명 정도가 다니는데 모든 과목이 1등 하는데 영어만 한 30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학원에서 1등 하고 싶어서 특목고반 같은 거였죠. 그래서 형한테 과외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외는 제 수준은 어떻게 되면 포기해야 되죠. 근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수준의 엄청 어려운 영어 지문을 제가 한 6시간 정도 동안 한글을 깨알같이 써서 이게 도대체 한글인지 영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창피하니까 그 친구는 깨끗하게 영어만 있는 프린트물을 준비했어요. 하드카피를요. 그리고 그 핸드아웃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읽으라고 했더니 제가 4시간 6시간 동안 사전 찾아서 열심히 읽은 그 타임지 한 페이지 갖다가 그 친구는 15분 만에 다 읽더라고요. 그리고 느꼈어요. 과외는 내가 얘한테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 과외를 누굴 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오늘 감을 잡았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전화해서 미안한데 못하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 인터넷 강의가 이제 시작한 지 1, 2년 차예요. 2003년도 4년도니까 메가스터디가 2002년도 3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이 막 나오는 그러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인강에 1등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강의 중에서 엄청 어려운 강의가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애들이 수능 1등급을 다 맞았다고 하니까 내가 이 강의를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6시간, 8시간을 준비해도 수업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돌려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보고 해도 겨우 이해가서 이걸로 내가 가르쳤는데 이 친구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인강 선생님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과외하러 딱 갔어요. 갔는데 딱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질문할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질문은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데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 알겠대요. 모르는 거 전화해도 되냐? 전화도 안 된다. 배우는 대로, 왜 인터넷 강의 우리가 질문 안 하고 그냥 듣고 열심히 해도 성적 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대로 했는데 그 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늘 6시간, 7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시간, 7시간을 수업 준비하고 과외를 할 거면 과외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시급 받는 게 나아요. 딴 데서 알바하면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쪼개면 당시로 따졌을 때 시급이 2,500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영어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공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과,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사람이 최악이든 최상이든 상관없이 작은 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과외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1000명 중에서 학원 자체 영어 시험 봤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 너무 다행이다 막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결과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니? 딱 그랬어요. 스타 강사는 가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역시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인터넷 강사의 강의를 그대로 8시간, 9시간 준비해서 그대로 강의했는데도 얘가 성적이 올라갔는데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아무 형편이 없었는데 그대로 해서 성적이 올라갔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공식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아무 형편이 없지만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무 형편없는 인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딱 먹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이제 그러한 신화 같은 성적 향상을 이뤄냈기 때문에 승승장구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무도 저한테 과외를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물어봐요. 그런데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혹시 미국 유학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토익이나 토플 점수는 어떻게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학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경력 같은 거 있나요? 아니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력도 학력도 인맥도 경험도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눅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매번 들었거든요. 매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갖고 저는 매번마다 뭐 하냐면 그렇게 해서 과외를 잘리고 온 날도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도 나는 영어 공부를 한다.
오늘도 나는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영어 강사, 2등하는 영어 강사, 3등 영어 강사 강의를 내가 다 본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러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갖다가 내가 몇 시간 봤는지 1시간, 2시간 세보니까 1만 시간 넘게 봤더라고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영어 1등부터 10등까지 책을 안 풀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요, 경력과 학력과 인맥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은 그런 걸 유리천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어떤 학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데서 열심히 일해도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정확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고 주어진 곳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인생이 막힐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국 선택한 길이 뭐였었냐면 한 가지였는데 딱 이거였어요. 나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 아무리 강의하고 뭐하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냥 과외만 하게 됐어요. 과외도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도 실력만 보고 하는 친구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여쩌게 해서 어디서 과외를 하게 됐냐면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어떤 친구 때문에 거길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외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산고 아이들을 과외할 때요,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수년간 열심히 하면서 강사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 앞에 있는 학생들이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얘네가 더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는 공부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얘네보다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요, 대형 학원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기 싫은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걸 큰 꿈을 꿈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갈 데가 없고 할 것이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꿈이 안 보여서 조그맣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얻은 것이 얼마냐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학원을 얻게 됐어요. 평수는 한 30평 정도 되는 작은 데를 얻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현 원장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6만 개인데요, 요새 교회 개척하면 개척교회 너무 힘듭니다. 학원은 12만 개라고 들었는데 학원 차려가지고 잘 되는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이게 망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역사할 거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만 딱 있었어요. 다른 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조그마한 학원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100명이 수강생 100명이 넘는 걸 5년 내에 하면 기적이다. 5년 내에 100명이 넘으면 학원 전체 중에 상위 1%다. 근데 우리 현 원장님은 어떠냐? 학력이 되냐? 경력이 되냐? 아니면 다른 학원의 경험이 많냐? 교재를 집필할 경험이 있냐? 미국에서 뭐 가본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그랬어요. 속으로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매 순간 죽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왜? 하나님 적은 것 가운데 충성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충성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충성하고 늘 작은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첫 해 수강생이 270명이 온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비결이 뭐냐고요. 그리고 시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학력이 좋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도 공부 좀 하지 않았습니까? 경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학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맥이 좋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고 여러분이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단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그 사람을 오늘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그럼 집안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엘리처럼 먼저 선택받았나요? 아니요.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니아스가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이 뭐가 있었죠? 사무엘은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사무엘을 잘 되게 하신 다음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밖에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270명이 됐는데요, 최선을 다해 가르쳤거든요. 수강생이요 3등급 2등급인 친구들의 95%가 1, 2등급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리 간단한 게 뭐냐면, 숙제를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만약 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뚫들겨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저 학원을 가면 둘 중에 하나다.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거나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래서 저기는 여러분 안 하던 공부를 하면 신체에 이상한 변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 하던 다이어트나 운동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르쳤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수능 끝났더니 150명이 남는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 수능 끝나고 절반이 나갔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년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거를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660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또 물어봐요. 무슨 전략이 있나요? 없어요. 전화를 갖다 수십 통을 받았는데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 관련된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프랜차이즈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못하냐면, 프랜차이즈 핵심은 맥도날드처럼요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곳에서 맛이 똑같아야 되고요, 품질이 똑같아야 되고, 소울이 똑같고, 스피릿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랜차이즈 하면서 제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책을 읽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직을 만들고 이것을 프레임을 만들고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프랜차이즈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 좋은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까 하다가 방법을 고안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100% 직영학원 체제로 간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원장님 하고 싶다고 있으면 돈 내지 않아도 우리가 직영학원을 차려주자. 근데 남들이 직영학원을 왜 안 하는지 알았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직영학원은 본사에서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를 머리가 나빠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한다 그래서 직영학원을 내줬어요. 근데 내줬더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직영학원을 내주니까 회사가 항상 재정이 없더라고요. 남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직영학원 냈는데 여기서 망하면 니네 끝난다. 그렇게 괜히 설치지 말고 그냥 지금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러다 망하면 아무 쓸모없는 거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망하더라도 어차피 내 인생에 본전이 없다. 본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수강생이 660명 중에 수능 끝나고 3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1400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실력 아는 것처럼 저는 제 실력을 아는데 이게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하나님도 소식이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뭐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했냐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다윗을 꾸정하고 짓밟고 나서 혼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내가 너의 대를 끊지 않고 너의 대를 통하여 왕이 이어질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할 것이며. 8장에서는요 다윗이 감당이 안 돼서 대관절 제가 뭐길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거라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일 수 있는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으로 후원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번마다 선교사님으로 후원하고 도와줬는데 3만 원, 어떤 분은 한 달에 5만 원, 어떤 분은 한 달에 1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저희가 하고 싶으니까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시면, 제가 그때 동생하고 동업을 했거든요. 동생하고 저하고 한 달에 저는 200만 원, 동생은 100만 원 넣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선교 마음껏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할 선교사님 있다면 더 하시죠. 그러면서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실지 여러분 안 궁금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6월 달에 저희가 세봤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낸 친구들이 몇 명 있나? 3천 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오셨는데 어차피 내 것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 거고 내 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선교하고 싶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NGO 단체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외국에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음도 같이 전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패션 100명, 기아대책 100명, 월드비전 100명, 300명의 아동을 결연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해야 될 게 있는데 10년 후, 3년 후에 꿈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우리 집이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10몇 명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2, 30명 후원하지만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2, 3천만 원씩 후원하게 하실 거라고 제가 매번마다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0명을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수강생이 10,000명이 됐어요. 후원하는 아동을 보니까 1,000명이 가까이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후원 너무 많이 늘렸다가 나중에 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수강생이 줄면 끊어야죠. 하나님이 끊는 걸 원하시면 끊겠고 아니시면 하나님이 늘리시겠고, 하나님 손에 달렸지 제 손에 달렸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동을 1,000명을 결혼했는데 1,000명 결혼 보니까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맨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셔요. 이 집회를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 이유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왜 건너시게 한 줄 아세요? 이 온 열방 가운데 진짜 신은 야훼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이후에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마음을 주셔도 그것을 여러분이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못하는 거고 재능이 없는 걸 수 있다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영어 강사였는데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요,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 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걸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거라도 일단 발버둥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진짜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드디어 수익이 남았어요. 근데 그 수익을 하야려 보니까 한 2, 30억 정도가 이익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 외에는 제 인생에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이 오시면 집에서 선교사님을 주무시게 해드리고 대접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하고 쇼핑을 시켜드리고를 매번 하시더라고요. 1년에 여러 번씩. 그거를 보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그래, 나는 어머니 아버지 이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기로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안 지어봐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찔림이 있어요. 회사 돈으로 이거를 하면 회사 주식이 다 내 거여서 내 건물이더라고요. 이 건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가 소유의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다 기부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선교지가 너무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래서 번쩍번쩍한 LED 간판인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지하철역 근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매번 지하철을 타고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다니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어차피 저는 학원 경영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없고 영어 강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잘한 적이 없고 영어는 더 잘한 적이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다 이끌으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재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기 원하시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선포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 주어진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셉이 앞이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사울을 도피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앞이 안 보이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것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내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실 것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오늘 나 앞에 주어진 그거 하나를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너희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이 정도 점수 나와서 의대 가서 청담동에서 피부과 차려서 한 달에 딱 2, 3천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라고. 그 생각대로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요단강이 일단 마르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가 슬슬 건너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군사가 2만 명이 넘게 있을 때 지금 미디언을 가려는 게 아니라 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이 네가 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뭐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했다고 할까, 내가 자랑할까봐 내가 염려되노라. 누구만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있잖아요. 난 공부가 너무 아닌 것 같아. 그 아닌 것 같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세요. 나는 공부는 내 앞길이 아닌데. 앞길이 아니죠. 근데 그 최선을 다한 그걸 갖고, 감옥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한 거하고 총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총리가 되려면 왕국에서 수련을 쌓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주어진 곳 가운데서 충성하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전을 찾는 원리예요. 그리고 어떤 거요?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만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중학생의 우리 시절 때 비전을 찾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고민이야. 내가 꿈이 없어서. 꿈이 없는 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총리가 꿈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지도자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가 꿈인 적이 없고요. 기업 대표가 꿈인 적은 더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있는 곳 가운데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하고 어떤 연결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거든요. 표정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찾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생겼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다음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일은 뭐냐면 저한테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을 다 드리고 살길 소망합니다. 남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돈 좀 주고 뭔가 명예짐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적당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올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학생들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학원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한테 잘못 전도했다가 학원 망합니다. 학원생들 말고 다른 생들한테 전도하겠습니다. 아니고 너의 학원생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어른들이 이래서 순종을 못하는구나. 와,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헌신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충성 못하면 이건 가오 빠지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충성 못하는 그러한 찌질한 짓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지혜 방법은 뭐냐면, 수강생이 10,0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스타 강사들이 수능이 끝나면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팬미팅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재수없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러고 수능 끝나고도 저랑 만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토크 콘서트 한다라고 홍보를 계속했어요. 왜? 그때 전도하려고. 그리고 나서요, 삼성역 근처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예약했어요. 한 1,000명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끝난 다음에 거기 한 1,000명이 앉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들 중에서 혹시나 복음 듣고 문제 생길 일 있으면 안 되니까 복음은 3시간 이 행사 중에 맨 마지막에 전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나가래 좀 하나님이 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행사를 3시간을 냈어요. 그 나가래 좀 나가게 하려고, 지겹거나 재미없으면. 그리고 3시간 행사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한 명도 안 나가고 다 앉아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내 무대에 섰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제가 음악을 틀어달라 그랬어요. CCM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는 학생 중에 95%가 넌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95%가 넌 크리스찬 돼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학생이 1,000명도 넘게 왔는데 95%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학원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제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진짜 제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해도 상관없겠더라고요. 다 여기서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갔던 여호수아 백성들은 그 죽을 각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어차피 이집트에서 다 죽을 거였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적이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성적 나온 사람은 별로 없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지원한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만 드릴게요. 인생을 살면요, 원하는 직장 취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때에 진급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사업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사업 한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학력과 저의 경력과 그리고 저의 인맥과 저의 모든 것은 제가 스타 강사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에서 강의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지금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계획과 다르게, 나는 너의 계획과 다르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너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분을 소개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 저와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지금 뭐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헤어지는 마당에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하고 헤어진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고 떠나가지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예수님 여러분 믿는다고 저한테 10원 한 장 안 옵니다. 교재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진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진정성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갔어요. 애들이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어떤 얘기가 왔냐면, 제가 5살 때 교회 다니고 안 다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믿게 되었다. 엄마가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갔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다. 너무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번 주에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한 게 아니라 전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이거구나. 어른들이 왜 순종 못하는지 알겠다. 나는 앞으로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고 나가야지. 말씀하시면 어차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다 하나님이니 망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00% 순종하고 나아간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불렀어요. 저기 직원들이 한 1000명 됐거든요. 10만 원짜리 뷔페에다가 1억 써가지고 1000명을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하늘과 땅 끝 차이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재산 차이가 아니라 죽음 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손 드세요. 그랬더니 막 우리 선생님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었으면 거기서 막 침례를 줬을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리고 나서 딱 결단했어요. 아,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알았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울처럼 그 많은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나의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까워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사무엘이 왔을 때조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가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순전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과 이 뜻을 끝까지 지켜나면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가 할 것이 있다. 뭔가요? 너 선교지 가라. 아, 하나님, 선교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문이고 전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지 나가는 선교사는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어갖고, 여러분, 사람 중에서 돈보다 시간이 더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었는데 시간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씩 선교지를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계속 그 말씀을 하셔갖고,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제가 처음 시험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컴패션 월드비전 기아대책에 연락을 해서, 거기 회장님이나 대표님 중에 저랑 1대1로 선교지 가실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안 나타나야 되는데 또 기아대책 회장님이 간대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둘이 가게 됐어요. 가게 됐더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게 되면 우리 임원들이, 대표님이 그렇게 일주일씩 비시면 회사가 큰일 납니다, 뭐 난리 납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갔더니 그 임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선교지 갈 때부터 다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다 너네 같이 간다. 전부 다. 그래, 미얀마 갔을 때 뭐 흙탕물, 똥물 막 신발 벗고 다 같이 막 그랬거든요. 다 다녔어요. 근데 다녀다 보니까 어떠한 곳이 생기냐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학교를 치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학교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를 지어줄 테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 학교를 짓겠다. 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그 당시 한 10년 전이었는데 짓는 척만 안 하고 제대로 지을 거면 한 5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돈을 지금 좀 뺄 수 없으니까 내 개인 돈으로 인생에서 나중에 하나 정도는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대표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가 뭡니까? 네, 10개 할까요? 그랬더니 100개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치킨 게임에서는 지원 안 됩니다. 그냥 벼랑에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가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럴 때가 여러분 신박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정말 주님이 일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100개 한다고 질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100개 서약서 좀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NGO 단체 가서 100개 하는 서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에게 공표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승원아, 너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니? 아니요, 학교입니다. 500억이 필요한데 지금 5억 있습니다. 우리 대화가 5초간 정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를 보는데요, 성경을 다시 읽어봤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 내가 돈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겠지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냐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삭은 한 명이니까 한 10명 생기면 그때 하나 드리겠습니다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가 독자 이삭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여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거는 좀 쟁여놓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그걸 다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갖다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려 배를 버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항상 말씀하실 때의 방법은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때를 좀 주님 여유를 주시고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됐다 따라와라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온전히 즉시로 말씀하시면 즉시로 온전히 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있는 5억을 바로 헌금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하나 짓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학교에서 매년마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머지 99개는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되게 현실주의자이신 분이에요.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맨날 무리한다고 그랬어요.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내가 우리 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걸 얘기하기에 불렀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이 하나님이 크게 복을, 이 땅에서의 복을 주셔갖고 한 100억은 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100개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도 주실 거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의미로 우리 100억을 받았다고 치고 11조 10억을 미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하시는 분이 아니고 헌금 얘기하는 분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이런 마음이 왔어요. 이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11조를 먼저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에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거는 거절을 해야겠다.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가족끼리 회의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나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을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숟가락을 안 얹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거기에 동참시키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요, 가족회의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헌금 얘기하면 아예 치를 떠시는 분이에요. 아버지하고 저희 아내는 동일했어요. 어머니의 차례가 왔는데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날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구나.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신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랬구나.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들고 있었던 펀드나 뭐 이런 걸 몇 개월을 다 깼어요. 그리고 교회에 11조를,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11조를 하게 된 거죠. 먼저 드리는 11조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목사님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럼 하나님 뭐 복 주셔야 되잖아요. 복은커녕 인생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실망한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왜 없냐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더 부어주시고 더 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로 그냥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할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가운데 인생이 될 대로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스케일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생각하는 거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놀라운 핵심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예요. 여러분, 이걸로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번 거, 명예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 인생은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로에 몰빵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직원들이 안 들어와요. 임원을 뽑아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조금만 투자를 좀 받자. 조금만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좀 만들자. 그래야 들어오겠다. 근데 어떤 데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 투자가 너무 삽시간에 막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제 개인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봤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내고 뭐하고 헤어를 보니까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되는 분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한테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의 재능과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영어 강사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더라고요. 영어를 제일 못했는데요. 그리고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구나. 다른 게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뭐가,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낼 게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뭐냐면요, 여러분, 이자만 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2호의 가나, 3호 카메룬, 4호의 파키스탄, 5호의 키르기스탄, 6호의 우간다. 우간다는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 대한민국 30대 뭐 3등 부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하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말할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야 돼. 나대고 살았다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입을 닥치고 살겠습니다. 조용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돈은 누구 거냐? 너 여기까지 온 건 누가 한 거냐? 저 다 없어져도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입을 다물고 살 게 아니라 너 더 나대고 살아라. 하나님 어떻게 나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만 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보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없을 때는 진짜 한 명도 안 보다가 뭐 그렇게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의장님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복을 다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예수인데요, 그분이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왔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그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갖고 죽으셔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안 보이는 죄까지 다 그분이 의롭다고, 너 죄가 다 사해졌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게 쳐줬어요. 그걸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선포하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했어요. 앞에서 믿겠대요. 할렐루야. 믿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또 영접 기도했어요. 저 따라하세요. 그거 갖고 안 된대요.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날 건 만나지 말던가.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그 강의력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하나님,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요, 성경의 시옷도 저는 듬성듬성 읽은 통독 몇 번 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영어는 잘했냐? 아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무슨 성경입니까?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30분 만에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끝나는 거예요. 잘 알면 3만 시간도 안 끝나요. 30분 만에 끝내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가 190만인데 여러분 그 190만 영상을 넌 크리스찬이 절반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신약도 찍었어요.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 그것도 또 조회수가 100만인 거예요. 남들이 얘기해요. 성경 아서라. 두 개는 짧아서 들은 거지 길면 안 된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갖고 창세기 3시간 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시간 만에 끝내기에 썼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언 하나 해주겠다고. 뭔데 그러니까 3시간이면 창세기를 읽을 시간인데 왜 네 영상을 보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읽고 말지. 그래갖고 제가 썸네일을 바꿨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근데 그게 조회수가 150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현승원 TV를 구독하지 않았다면 오늘 구독할 차례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리고 또 학원 강사 출신이라고 성경을 역사 순서로 조립을 했어요. 네, 역사 순서에 맞게끔 선지서와 이걸 껴 넣어가지고 또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조립을 싹 조립을 해가지고 중간기 예수님과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 그 침묵기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다 해가지고 신약까지 해서 이제 계시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까지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찍으면서 하나님 이걸 왜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넌 크리스찬인데 비기독교인인데 이걸 보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인 건 굳이 왜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땡땡땡땡땡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교회로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추천해 주나? 이단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단들을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온갖 구약은 똑같으니까 막 여기 무슨 증인 뭐 이상한 데 다 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대체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고 쫙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됐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신나게 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도 의식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뭐 33만이 됐어요. 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그렇게 구독자가 느는 게 원래 성경이 그렇게 재미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저하고 조혜련 집사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 했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집사들을 써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막 둘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딱 두 가지만 이 집회를 통해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난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거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거 외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적성이 안 맞고 지금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시대에 너와 같은 젊은 사업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젊은 사업가들은 다 마시고 놀고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불러 모아요? 제가 월드비전하고 같이요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은 기부를 어떻게 하냐면 미국식으로 하더라고요. 마을 하나를 잡아서요 수백억을 때려 부어가지고 학교, 공중보건, 위생, 교육, 그 다음에 뭐 자립을 통한 뭐 소득 증대, 뭐 벼 심는 방법, 농법, 그 다음 망고 심는 방법 이걸 싹 다 10년 동안 해가지고 아예 마을을 복음까지 전해서 자립을 시켜서 더 이상 후원이 없게 후원을 멈추는 후원을 하더라고요. 와 완전히 미국 스타일이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요 한국 월드비전과 함께 한국에도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나는 믿음이 적어서 30억만 잡고 30억 정도로 마을을 지정해왔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완전 자립을 시켜서 더 이상 후원이 없게끔 만들자, 후원을 끝내자 라고 구호를 내세우고 후원을 멈추는 후원을 시작하자라고 하고 나서 사업가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게 30억이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후원해도 될 게 아닌 거예요. 기준을 시원하게 세웠어요. 나이는 40대 40대만 가능하다. 50대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이 젊은 사업가들을 모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40대가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예, 그리고 40대 돈 있으면 여기 오겠습니까? 놀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가입 조건은 1억입니다. 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이면 여러분을 대우해주고 막 고액 후원자 대우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전부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면 우리는 예배할 거고 부흥해야 할 겁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걸 인정하는 시간만 가질 겁니다. 시작을 딱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망할 거라고 이번에 확신을 가졌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1억씩 약정하고 온 사람이 언더 80명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 수백 명의 젊은 20, 30, 40대 사업가들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저도 곧 들어갈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인생을 간단하구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다 지쳐 빠졌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겁니까? 난 이제 포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직 너가 할 일이 있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이 땅 가운데 7,000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끝났다고 하고 다음 사업가들, 젊은 사업가들, 다 나이 든 사업가들만 모인다고 하면 아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들이 진행돼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뭐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을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걸 인정합시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이 없었음을 오늘 고백합시다. 그 얘기만 모이면 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사실 목사님들도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룰 것이 없어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 찾기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셔왔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이 하시고, 내가 아니어도 위대하고 하버드 나오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하나님 다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에 저는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말고는 제 안에 어떠한 인맥도 뺏고 어떠한 제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거로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공부하는 자리건 학원이건 학교든 어떤 곳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업이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요셉처럼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충성하며 나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내 전공과 맞지 않고 내 미래와 맞지 않고 내 전공이 뭔지 모르겠고 이것이 낭비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모아서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끔 사용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뭐 하고 있냐면, 그 1억 내는 사업가들 만나면서 뭐 하고 있냐면, 그 사업가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싶다고 들어와요. 교회 추천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같이 영접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거 했어요.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급적이면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대한 사업가들이 나와서 이 안에 좀 저랑 함께하는 YAC에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됐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꿈이 없나요? 비전이 없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지금 끝나고 가야 될 학원 있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가야 될 학교 있잖아요. 그곳 가운데서 주어진 곳 가운데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나의 자존감은 부모님의 돈과 학력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그거 하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내가 있는 학원과 학교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수하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음성 분별도 못했던 사무엘을 사용하시잖아요. 엘리에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그 쪼맹이를 사용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 기도는 덜덜덜 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걸 갖다가 밀을 까대고 있는 그 애에게 나타나갖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거기서도 낳고 나는 그 중에서도 막내인데 왜 나에게 오셨나요? 간단해요. 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가 잘 되면 모두 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높아지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르며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흥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알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나이지리아에 900만 명 성도인 교회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200만 성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산리 기도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겠다, 놀라운 일을 이끄시겠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길 소망합니다. 그냥 이왕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께 한번 인생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기적이 있는 장소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갖고 또 다른 제2, 제3의 기적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캠프와 이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더 높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내 인생의 큰 자부심이고 가장 큰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온전히 그곳에서만 나오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 집회 이후에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요셉이 나의 갈 길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충성을 다하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가 갈 길을 몰랐지만 그게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내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나의 상황 가운데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뒤를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조각하셔서 버려질 거 하나 없이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훈련하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낮고 낮은 자이기에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아지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노예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서 온전히 야훼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해 주신 현승원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성전에서 지금 강의 지금 막바지 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이동할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대속하사